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묘한 비유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교묘한 비유를 생각해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성이다. 인간은 타인에게 비유를 배울 수 없으며 비유는 오직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활동할 뿐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솝이라는 사람은 천재다,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은. 또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는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강력한 무기이고 적절한 비유야말로 작가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완벽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찬사를 막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사역 동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명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비유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비유로 설명한 말씀인데, 그러면 비유의 수준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위대한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그런 지성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3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등불로 비유하시고, 자라나는 씨앗으로 비유하시고, 겨자씨로 비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앞주일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마음밭이 4가지가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좋은 마음밭에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말씀 들으면 한 10말씀 좀 깨닫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늘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짓고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오히려 죽고 포로 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쪼개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헬라의 통치 속에 살고 그 뒤에는 또 로마의 통치 속에 살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통치했던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선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의 무능함으로 해서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말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예수님이 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주로 또 하나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은 비유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가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말씀을 각각 알아듣는 분량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보십시오. 성경 말씀 잘 이해가 안 되고 설교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말씀이 이해가 된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수준이 각기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한 말씀을 들으면 10말씀을 깨닫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 말씀도 잘 제대로 저게 무슨 뜻일까 하는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마가복음 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걸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등불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익숙한 일들입니다. 익숙한 일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익숙한 일들을 가지고 주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따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다 청중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다시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등불 비유인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등불을 가지고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아니 이걸 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서 가리고 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고 선포해야 한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느냐?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건 팁이에요. 설교 원고에도 없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원리가 있죠. 미적분,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네. 공부를 하는, 암기하는 원리도 뭐 단어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신앙의 원리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아멘 하고 받아야 합니다.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뜻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의 머리로 어떻게 이 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내가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 오십니다. 무슨 놈은 짧은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멘 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때부터 믿어지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아멘입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라 이 말씀을 말해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러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단서를 이렇게 붙입니까?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라고 했잖아요. 아멘하고.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으면은 10년을 앉아 있어도 이게 공허한 소리로 들려올 뿐이라 그 말입니다. 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한두 마디 정도 외에는 못 듣겠다. 아니면은 중간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생각이 30%, 딴 곳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겠지. 말하자면 집중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해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었고 제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예수를 믿고 저희 가정에는 목회자가 30여 명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늘 성경을 배웠겠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듣던 말씀, 그거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리고 저는 원래 전공을 건축을 했는데 30이 넘어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음밭이 4가지가 있다. 길가밭은 불신자입니다. 돌짝밭,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 가시밭, 염려, 걱정, 근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옥토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1배, 2배, 3배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은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은 자라나는 씨앗이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동일한 사건들이 약간 다른 표현이나 같은 표현으로 항상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는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다.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 이 씨앗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씨앗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은 마음밭이고 오늘은 씨앗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지만은 농부가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결실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는 단지 물 주고 그리고 또 길쌈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처음에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겠습니다. 이삭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곡식이 가득 차게 되고 익으면 낫을 되고 풍성한 주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주수가 되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안에 꽉 차는 열매가 맺히고 추수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 씨앗은 싹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삼킬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길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크기가 우리나라 좁쌀만 합니다. 새까맣게 생겼는데 겨자씨가 아주 작지요. 이 작은 씨앗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은 그 다음 풀보다 커지고 그리고 가지를 뻗으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을 만큼 그렇게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촌동네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다가 30이 됐을 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권력이 있는 쟁쟁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참으로 미약하게 시작하셨죠. 미약하게 자신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서서히 드러내시면서 아주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약한 존재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로서 제자들 12명을 모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까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 로마가 변화되게 하시고 전 유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미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에 5살짜리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럼 5살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살쯤 되겠죠. 이 아이가 이 선교에 대한, 특별히 이 7살, 5살밖에 안 되는데도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늘 기도를 해도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인도에 성경을 보내고 싶다고 1센트를 헌금을 한 것입니다. 1센트, 아주 작은 돈이죠. 이 아이가 1센트 자기 이름으로 인도에 성경 보내기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부에서 받아보니까 5살짜리 아이가 1센트를 인도에 성경을 보내달라고 헌금을 한 겁니다. 기특해서 거기다 돈을 보태가지고 진짜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인도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부에서 일을 했던 목사님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거 다 실화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인도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인도는 아시다시피 힌두교 천지 아니겠어요? 참 힌두교 아닌 불교고.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갔는데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한 주민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 영국에 있는 한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했다면서 성경을 한 권 주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건 인도에서는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도 인도에 센터가 있지만 선교 센터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센트 헌금을 한 걸 가지고 성경을 사서 보냈는데 한 마을 거의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는 거지.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20년 전에 받은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가져왔는데 뒤에 살펴보니까 그때 이 아이가 사인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한 기록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렇게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그것도 복음 전하기 참으로 어려운 인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대와 소망으로 내 삶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